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한번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으면 또다시 서로 싸우고 공격하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잘못돼서 그들이 악해서, 물론 이제 기본 바탕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영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저희가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 전쟁 때문에 이제 사울이 그 목숨을 이제 잃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른 결과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에 열릴 열매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죠. 오늘 사울이 왜 이 심판을 당하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자녀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매일 TV 보고 컴퓨터 하고 매일 잠을 자고 놀기만 한다면 시험 성적이 잘 나올까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좋은 성적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심어놓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항상 나타나는 법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올바르지 않은 식습관, 또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러면 결국에는 병에 걸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매번 그 기회를 잡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을 결국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에 열리는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다면 회개해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내일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도 결국 사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시는, 거룩한 씨앗을 뿌리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가장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단어는 오늘이다. 그러나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내일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 하지라고 자꾸 미룬다면 그것은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무너뜨리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해야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사시겠다고 결정하신다면 그것이
내 영혼 가운데 가장 영적인 생산적인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을 끝까지 쫓아가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특별히 다가온 말씀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표시를 해주시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목표는 이제 가장 최종 목표는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 사울을 쫓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의 아들들도 함께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가정과 운명 공동체인 것 같아요. 나와 내 가족, 나와 내 가문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으면 나만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함께 축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심판을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나만 심판받고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나도 하나님 앞에 잘되고 축복되는 은혜,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그 은혜가 사실은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에게도 흘러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 우리의 자녀가 잘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1차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것이겠지만 그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필요한 은혜는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그 영향력이 그에게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과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까지 이제 흘러가게 된 거죠.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과 민족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영적인 교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다면 1차적인 책임은 나에게도 있지만 그 영향력이 가까운 사람들, 가족에게들 또 공동체 가운데도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하루 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또한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과 또 내가 함께하는 회사와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온 공동체 가운데 흐르게 해 주십시오. 그 거룩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싸움이 점점 사울에게 불리해졌습니다. 블레셋의 활을 쏘는 자가 사울에게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이 곁에 있는 군사 병사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나를 죽여달라. 내가 저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임당했다는 것이 모욕이다. 네가 나를 죽여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무기를 든 옆에 있었던 병사가 너무나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죠. 감히 왕을 죽인다는 것, 그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그 생명을 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겠습니까? 다윗도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죠. 결국은 사울이 자기 칼을 빼들고
그 위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무기를 든 사람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는 그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 그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사울과 함께 죽었다. 한번 표시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물론 이제 사울이 잘못된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도 그 사실을 보면서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사실, 여러 가지로 두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자도 이 최종적으로 옳지 않은 선택을 하게 돼요. 물론 이 전쟁이라는 특별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왕이 죽는 것을 보고 그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했는지 그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 생명을 해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쁜 영향력은 쉽게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 신문 기사나 여러 가지 기획 기사를 이렇게 보면 이 나라 이민족 한국 가운데 이제 자살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영향력 있는 한 사람, 그것이 연예인이든 누구든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 그 영향력이 정말 태풍이 돼서 폭풍이 돼서 이렇게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나쁜 영향력은 정말 쉽게 퍼집니다. 한 사람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이 그 주변 가운데 나쁜 영향력으로 이렇게 퍼지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은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을 같이 품으면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라고 느끼시는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저희가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사단의 그 나쁜 영향력이 이 나라에서 끊어지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대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자살 바이러스가 끊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자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소망이 없고 힘든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위로하고 다시 한번 힘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거룩한 영향력이 퍼져나가게 해주시고,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해주셔서 그 불행의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의 도구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자살 바이러스가 멈춰질 줄 믿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긍휼의 마음을 갖고 함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시작. 그 골짜기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져 도망치는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성들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성들을 차지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군사들이 모두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그것을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흩어져 도망가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그 성들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차지했죠. 한 사람의 리더가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입니까? 한 리더가 무너졌더니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 가정, 부모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가문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로 지원해야 됩니다. 중보해야 됩니다. 나라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워진 리더가 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리더가 무너지면 오늘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비참한 그 결과를 맛봐야 되는 거죠.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 리더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락방장님, 순장님, 세워진 팀장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 리더가 무너지면 결국은 그 구멍을 통해서 댐 전체가 무너지듯이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영향력이 공동체 가운데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중보하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정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 지역을 위해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도 있죠. 또 중요한 이 지역의 리더를 뽑아야 되는 시간도 찾아옵니다. 기도함으로 또 선거가 있구나 하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뽑히게 해주시고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리더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이 하루 중보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울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기고 그 시신을 벳산 성벽에 매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모욕 아닙니까? 수치 아닙니까? 근데 이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그 결과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단의 마지막 결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결론은 이런 모습이에요.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일 것은 죄의 끝, 죄의 결론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항상 사탄은 우리를 죄의 발걸음을 디디게 하기 위해서 달콤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한번 발을 내딛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한꺼번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사단의 정말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과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결국 죄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이런 큰 수치와 모욕을 준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하루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랏 야베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짓에 대해 듣고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 벳산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서 내려다가 야베스로 가져와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추려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묻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아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하며 용사들이 밤새도록 달려 벳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울의 시신을 내려서
화장하고 에셀나무 아래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으로 7일 동안 금식하며 슬픔에 동참했다라는 기록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에 암몬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암몬 사람들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거죠.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사울을 지지해 주었고 격려해 주었고, 그가 정말 이런 모욕과 수치 가운데 있다라고 하자 용사들이 달려가서 생명을 걸고 달려간 거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입을 수도 있었는데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사울의 시신을 내려서 함께 애도해 주었고 그 슬픔에 동참을 해 주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시간을 내셔서 천천히 한번 기록을 해 보십시오. 이분들의 도움이 있었구나.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할 수 있다면 전화도 한 통 해 주시고 그 고마움을 표해 주고,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크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 그리고 내게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루, 또 가깝게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내,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루,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는 사실은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내게 잘못해준, 나쁜 영향력을 준, 해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을 사실은 더 기억하기가 쉬운데, 오늘 이 야베스 사람들의 삶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게 은혜를 주고 도움을 주고 감사의 이유를 준 믿음의 동역자들,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축복해 기도해 주고, 할 수만 있다면 그 감사의 표시도 하고 감사의 마음도 전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죄의 씨앗을 심으면 결국 심판의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씨앗을 심으면 결국은 감사의 열매가 열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기적과도 같은 하루이죠. 너무나도 소중한 하루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토록 기다리던 하루였을 거예요. 더없이 살고 싶었던 하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은혜의 선물인지요. 이 하루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기도의 씨앗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씨앗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열릴, 우리의 미래에 열릴 거룩한 감사의 씨앗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씨앗을 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며 또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